뭔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가장 큰 기준은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분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만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를 잘 나가던 그렇지 못하던 간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 대한 크고 작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콩깍지교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예배가 습관처럼 되어서 그냥 당연히 나와야지 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또 안 드리고 자니 너무 찜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크리스찬이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나는 꼭 참석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믿음은 없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온 분도 계시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잠깐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배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이 예배는 한자어예요. 한자. 예절, 예자와 절, 배자 합쳐진 단어로서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라는 뜻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글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이것이 예배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예배의 의미로 쓰이는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바드, 섬김이나 봉사라는 뜻의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샤하라는 단어인데 굴복하다, 엎드리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에서는요,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섬김을 뜻하는 서비스가 있고 경배를 뜻하는 월십이라는 단어가 있죠. 서비스라는 이 단어가 앞서 보았던 구약 성경의 아바드 이 의미와 같아요. 그 다음에 월십이라는 경배하다 이 단어는 앞서 보았던 샤하 또는 신약의 프로스퀴네오랑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월십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보면요, 참 흥미로워요. 이 월십이 어디서 왔냐면 고대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하던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 worth, ship 이것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존경과 가치를 받는 신분, 이것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존경받으실 만한 그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worship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자들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정의를 따르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러 많은 분들이 말할 때 예배 드리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라는 표현을 종종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예배의 의미, 정의를 따르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매일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치열한 일터에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가까이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즉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이 자리에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내 감정이 막 들쑥날쑥하고 지금 다운돼 있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과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내 상황이 조금 괜찮으면 예배하고 그렇지 못하면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이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피조물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좀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100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시기에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그 위쪽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함락했을 때 여기 지금 위에 약간 오렌지빛 요게 이제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인데 이 제국이 저기 보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미 무너뜨렸을 때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이 남왕국 유다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곧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은요,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이제 요 아시리아 밑에 보면 이 핑크색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나라가 나중에 아수르를 다 먹어버리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다 점령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완고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세요.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왜 이런 은혜?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아이들이 잘나거나 뭔가를 잘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자들을 오게 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아갔는데, 그래서 수많은 환란과 어려움과 모든 인생의 모든 질고를 나 혼자 짊어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삶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이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이런 못난 우리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여 아멘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praise예요. praise는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이 됩니까?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부분에 뛰어난지를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진짜 칭찬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르면 칭찬은 수박 겉핥기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얼굴 잘생겼네? 키 크네? 이 정도. 그냥 립 서비스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진심 어린 칭찬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진짜 칭찬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네 번째로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모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처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매일 정해진 제사가 있었고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것이 오늘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처럼 또 콩깍지, 우리 예배는 또 직장에서 수요일날 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잖아요. 이런 모임의 시간, 이런 물리적인 시간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했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정해진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교제하는 이 시간이 바로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시간을 맛보게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 짧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할머님의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해서 홀로 네 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칠순잔치에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손주, 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30대 초반에 홀로 되어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랑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말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1시간 동안. 그리고 그 내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이 지금까지의 이 40년의 시간을 견디게 했구나 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손을 꼭 잡아준 그 1시간이 깊이 흐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1시간인데 그 시간이 이만큼의 두께를 가져서 40년의 크로노스를 이기게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목사이자 저술가인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여러분,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처럼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는 정해진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맛봐야 돼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몸을 드려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요, 몸을 드리라는 말은요, 우리 삶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또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나아가서 삶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한 주간 매일의 시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아무런 은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예배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진 삶에서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을 사모하며 나아오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주변의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기세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행해지는 양육, 여러 훈련, 나아가서 하는 복음 전도, 선교 언젠가는 다 끝나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지구가 끝나는 날 우리가 했던 모든 봉사와 섬김 다 끝납니다. 그런데요,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요, 끝나지 않고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아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는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 또 흩어져 드리는 삶의 예배를 경험하죠. 이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영원한 예배를 미리 맛보는 그림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큐코드를 사용을 못해서 우리 아카펠라로 함께 하시죠. 하실 수 있겠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